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나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징벌,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참 해석하기가 힘들고 어렵죠. 이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참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정말 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반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욕을 먹고 더군다나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그것도 내가 한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 한 게 없는데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로 옮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악한 말로 거짓을 동원해서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 저 북한이나 그런 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가 물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로 옮기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저 미국 같은 우리 교민 사회에서는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템파라고, 플로리다 템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우리 한인교회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바퀴 다 돈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또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쭉 한 바퀴 다 돌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피해서 다른 교회 가면 거기 더 센 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마귀의 자손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주시는 은혜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상처 주고 우리의 환경, 뭐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친구 간에서나 항상 거기에 보면 나를 갈구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것이 하나의 나의 투쟁, 나의 공격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걸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아나갈 때에 이런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내가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원래 성령은 푸뉴마,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혜사는 파라크레이토스 이렇게 됐어요. 파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with,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요, 내가 요청하거나 간구하지 않으면 나를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평생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손끝 하나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혜사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에게 요청하고 간구를 할 때에 그분은 한없이 끝없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내가 훨씬 편하게 모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비단 하나님은 우리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물론 그 뒤에 가 보면은 또 이제 후초를 통해서 더 낳은 아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들이 둘이 나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아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이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2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그래 10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 때문에 문제인가 봐, 나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가 봐 하는 이러한 자책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는데 내가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하루는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당신께서도 내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딱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딱 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라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옆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훈련시키는 존재를 두신다니까요. 내동 말 잘 듣고 참, 그러니까 평생 자기 여종으로 데리고 다녔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그런데 이 여자가 여주인이 낳지 못하는 아들을 딱 임신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을 부르다 쥐가 얘기해놓고 뭐 또 남편을 또 그냥 막 불러다 놓고 내쫓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할 수 없이 뭐 막 그냥 하도 불화 같은 막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드니까 그래 여종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이 여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그거 왜 멸시했어. 그냥 조용히 더 겸손하게 있으면은 자기 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주인 사라를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쫓아냈는데요, 이 하갈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하갈을 위로해주고 하갈에게 물을 먹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 예언을 쭉 얘기해줘요. 우리 다 같이 7절,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그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직 아들도 낳지도 않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의 앞으로 큰 씨가 번성하여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민족이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수없이 많죠. 중동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언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 민족을 크게 번성해서 이렇게 나가느냐?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을 갈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 나라가요 바벨론한테 붙들려서 70년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현재 이라크 조상들이에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오죠. 성경에는 바사 그렇게 나와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딱 나타나. 이 사람은 이란의 조상들이에요. 이란. 이게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후손들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한테 와서 네 아들의 씨가 번성을 하고 큰 민족이 되고 엄청 강하고 싸움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조상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현실도 그게 지금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싸움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전쟁에 아주 그냥 고수, 전쟁의 전문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바벨론, 페르시아가 어땠습니까? 우리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고 제국이라는 말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 남편 되는 아닥사스다 왕이 127도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127개국이에요. 한 나라가 127개국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었어요. 이게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갈구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옆에서 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무슨 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환난 핍박 이런 거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 하나하나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뜻밖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생길 텐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왜냐하면은
이게 하늘나라가에서 우리의 상급이 뭐로 규정이 되는고 하니, 내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거룩한 성화가 되느냐 하는 그 급수에 따라서 상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하늘에서 상급이 크미니라. 우리 팔복이라고 하는 이런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속하는 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쓸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 과정이에요. 애통하는 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해. 이유도 없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게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보면 덧센 놈 기다리니까. 가봤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가는데, 훈련 대장이 예수님이시고,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대장이 마귀라니까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나가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갈이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눈 질끈 감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빌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네. 이 하갈을 다시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는데 속을 확 뒤집어 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컸잖아요. 이제는 이삭이 태어날 때 이 형이 되잖아요. 이 형이 꼬맹이 이삭을 그냥 때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두 번째 또 쫓아냅니다. 두 번째 쫓겨나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그냥 적개심과 분개심이 충만해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야? 야, 이삭 너 앞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그냥 아주 분개함으로 이 사람은 지금 엄마와 둘이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에서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활 쏘는 자, 닥치는 대로 사람을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니, 이게 누구의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리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 또 쫓겨난다고 그랬죠. 우리
21장, 창세기 21장에 가보세요. 21장 8절. 우리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그래서 21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양쪽에 큰 이런 민족을 이루어 살게 되는데, 바로 이스마엘의 그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해서 못 덤벼요. 그래, 그때가 다윗 때 아닙니까? 다윗 왕 때요.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중동에서 그 당시에 큰 두 나라가 강대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이집트,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동에서 아직 바벨론 그 중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신흥 강대국의 제3 신흥 강대국이 나오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았을 때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사돈을 맺으려고 온갖,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컸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정말로 신명기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나.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이 말씀을 돌아서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동안 지배했던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거꾸로 되어서 너희들이 쫓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한테도 그대로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상징으로 쭉 우리에게 교육을 주고 실물 교육으로 우리에게 다 이게 주는 거지만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배가 딱 방주가 생겨서 우리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옛날에는 이걸 보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눈을 달리해야지. 이제 그림을 크게 봤죠.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이 그림을 봤죠. 이제는 통 크게 나가 있어요.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 교육을 누가 시키는? 하나님이 시켜, 그들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상 핍박을 받는 자와 핍박하는 자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인데도요, 나중에는 제가 이 혼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혼이 있어요.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 영은 살아있어도 이 혼 때문에 이게 영이 눌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확실히 내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실생활 속에서 실생활면에 딱 나오면은 그냥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본 그림이지만도요. 자, 앞에 화면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요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에는 십자가가 지금 내 밖에 있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예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나 중심으로 그냥 세상에서 좀 복 좀 받고 뭔가 이 교회 와서도 뭔가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또 뭐 등등 기타 등등 이 육신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무조건 나죠.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되었으면은. 이런 거를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속주의. 또 기복신앙이라고도 해요. 막 그냥 모든 게 중심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지금 가운데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아직 주인은 나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건 좋아하는데 자꾸 내가 행세하고 싶어.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많잖아요. 그거 우리 참고 견뎌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셔서, 자, 앞으로는요, 이 그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그림들이 얼마나 크면 클수록 내 자신이 신앙생활해지는 것이 훨씬 또 편해져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국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상처 줘 그냥. 그런데 그걸 상처를 내가 받는다? 이게 아주 그냥 교육이 영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하급생이에요. 하급생입니다. 그래 이 훈련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들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저도 가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도 다 안다. 너 그렇게 자꾸 신경 쓰지 마. 네가 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 읽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우리 출애굽기 지금 이제 거의 다 읽어 가잖아요. 읽어가고 하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민수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다 발려서 나왔죠. 1차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2차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왜? 겉핥기로 한 성자냐 신도냐 아니면은 속 마음에서 진실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에서 딱 때려 넣어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쭉 받았는데, 또 애굽에서 훈련 다 받았는데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다 믿고 침례 다 받고 세례 다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도 이게 덜 됐어요. 그건 못 들어간대. 이건 못 들어간다. 여기에서 막 탈락하죠. 두 사람만 통과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자꾸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저 의자에 이제 예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아야지. 너 이런 훈련도 하나 못 견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내 상급 이거 다 카운트에 다 올라가. 내 점수로 다 올라가. 알았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이 이제 막 이제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올 거를 막 이제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예수 믿다가 목 떨어지고 핍박 감옥에 있다가 굶어 죽고 막 그냥 돌에 맞아 죽고 수레반 같이 이런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냥 다 거기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우리 그 땅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고통 이거를 하나님은 언제나 좀 갚아주시겠습니까? 좀 갚아주세요 하는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봐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어. 천국은요, 계급 사회예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마귀들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천국에 올라가면 그 계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의 계급이 아마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늘에 이 땅 위에 모래보다 하늘의 별수가 더 많대요. 어마어마하죠. 저 별들을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그래, 어느 신학자는요, 우리 구원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에게 저 별들을 나눠주신다는,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개를 내가 남겼으니까 10고울을 차지해라 하는 말이 나오죠. 10고울이 어디 있어? 우리 천국에 가보면. 그래서 저 수많은 별들을 우리 가보면 이 별 하나가 얼마나 크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전부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생물이 있잖아요. 그냥 온도도 안 맞고.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느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요놈들을 다 이제 전부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이 싹 살려서 그때의 10고울, 별 10개,
이렇게 나눠줄 것이 아닌가, 이런 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하튼 그래, 우리가 이 상급이 어디에 점수가 올라가느냐? 매일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상대방입니까? 나입니까? 오로지 나요, 나. 이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별과 같이 빛나나니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니엘을 보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향해서 내가 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늘 기뻐만 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이거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나가야 돼요. 그 교과서, 이 말씀이, 그 훈련 교재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령께서는 이를 돕기 위해서 나를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의 최대 과제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사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생활이고 임무야지 되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할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를 쫓아냈지만은 이 민족이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얼마나 많이 덮치고 합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